우리는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의미와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배의 마무리를 하는 기도가 아니며 개인의 경건 생활을 돕는 기도를 넘어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담긴 선언문이며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이 담긴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한 부분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런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한 표현이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과거로부터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는 고백이 담긴 이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빠는 아람어로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독특하며 친밀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지만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로서, 즉 보호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요 자매,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영적 대가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땅이라는 공간과 대비되는 하늘이라는 공간에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분이자 동시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전지전능하시며 이 세상의 질서를 초월한 초월자이시지만 그분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